레위기 26장 27절에서 39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적 저주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스라엘의 범죄가 계속될수록 하나님의 진노 또한 맹렬해져서 심판이 더 심각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을 보면 식량이 떨어져서 결국 자신들이 낳은 아들과 딸까지 잡아먹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정도의 심판이라면 회개할 법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것도 부모가 살겠다고 자녀를 잡아먹는 더 큰 죄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공격해 왔을 때와 또한 에가서 2장 20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멸망당할 때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더 큰 비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악한 신전과 제단들을 부수고 징벌로 죽음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체가 그 위에 던져짐을 통해서 우상을 따르는 자들의 결국은 죽음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은 황폐하게 되어서 더 이상 사람들이 거주하기 어려운 땅이 될 것이고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시고 그 땅에서 칼로 그들을 치시고 그 땅이 추방당한 백성들을 삼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대단원은 아니었습니다. 34절과 3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 등을 온전히 준수하지 않으므로 안식하지 못했던 땅이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충분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쉬지 못한 땅을 이스라엘의 징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쉴 수 있게 하십니다. 땅을 강제적으로 쉬게 하심으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황폐함이 심히 되고 백성을 위해 안식이 된다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황폐함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때가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황폐한 그곳에서 황무한 그곳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서 3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적 저주를 받아 포로로 끌려가 흩어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원수의 땅에 끌려 사는 동안에 마음이 약해져서 무서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나뭇잎 소리도 놀라고 누가 뒤쫓아오지 않음에도 칼을 피해 달아나는 자처럼 서로 엉켜서 넘어져 원수를 물리칠 만한 힘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당하는 근원적인 두려움과 불안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요 즐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심리적인 불안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이 나약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힘겹게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 흩어졌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믿는 자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38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대적에게 유린당할 뿐만 아니라 대적의 땅에서 죽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9절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유를 자신들의 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는 불순종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조상의 죄, 공동체적인 죄가 세대로 이어지면서 더 악화되고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실 때에 한 사람의 죄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의 죄까지도 세심하게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은 한순간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 계속되어 온 죄의 결과이며 죄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죄의 심판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날 수 유일한 길은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기에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심판과 징벌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기쁨,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큰 제약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완고한 마음임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안전은 땅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심을 기억하며 심판과 징벌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기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